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욥기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기를 이제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욥기에게 이제 욥기를 읽어 나가면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의인이라도 재앙을 당할 수 있는가?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라도 불행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불합리합니까? 욥기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도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도, 또 온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재앙을 만날 수 있음에 대해서 욥기 말씀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 경건한 욥에게, 의로운 욥에게 어떤 일이 닥쳤느냐? 불행이 닥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욥기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기 저자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불합리한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삶을 볼 때 이 불합리한 재앙이 임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리고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신앙을 가진 욥이 어떻게 이 재앙을 만났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어째 저 신실한 목사님이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어째 저 훌륭한 장로님이 저렇게 되었을까? 어째 저 착실한 청년이 저렇게 위기 가운데 안타까운 일을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욥의 삶을 보면서 정리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당면한 이 재앙, 그것을 이해하고 또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재앙이 불행 같아 보여도, 불합리한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재앙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불행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 그리고 한 개인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어떻게 보면요, 읽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당면한 이 재앙, 불행,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 새로운 국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장의 처음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루는 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사탄의 시험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시험, 더 무거운 시험이 욥에게 닥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를 한번 상기해 봅시다. 욥기 1장의 욥은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1장 15절에 보시면요. 하루 만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스바 사람들에게 노략당하고 종들을 빼앗기는 이 시험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욥은 어떤 시험을 겪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욥이 가진 이 가축과 종들이 불타게 되어지는 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거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사람이 죽는 이 욥의 이 집이 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죠. 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비추어서 욥의 삶을 볼 때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복이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 욥, 온전하고 정직한 이 욥에게 나타내야 될 것은 머리가 되고, 또 대적들이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게 되고, 또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축과 소유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뜻밖의 불행, 이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기 2장 1절은 또 하루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재앙이 욥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설상가상이었다는 것이죠. 진퇴양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욥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욥은 어떠한 모습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장의 사탄은 이 시험을 주어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이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4절 5절을 보시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 질병을 주시면은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욥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이 넘어지지 않는 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보궐이 났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 같은데 배신하지 않는 것이죠. 사탄의 예측에 빗나가게 행동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고 더 큰 시험으로 욥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생기게 만들어서 욥의 고통이 이 외부의 어떤 상황에 의한 고통이 아니고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 진정한 고통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 2장 7절을 보시면요,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온몸을 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이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욥의 모습이 끔찍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이 상상해 보시면은 온몸에 진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처량하게 격리되어 있는 모습이 이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욥의 안에는 이 욥의 비참해진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얼마나 보기 안 좋았으면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이제 눈 뜨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버리라.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 바에야 죽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으로부터 철저한 외면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 이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친구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욥을 위로하기에 욥의 집에 방문해서 욥의 모습을 보고 일제히 하나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도저히 이런 일이 욥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소리 지르며 울 뿐 아니라 자기의 겉옷을 찢고 아무 말 없이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며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말했겠죠.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완전 욥의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몸까지 병들었으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정직하고 온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런 재앙을 만날 수 있는지. 욥의 식구와 욥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재앙을 맞은 욥의 모습을 보고 넋이 나가 아무 말 없이 우두커니 서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질문을 던진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신실한 형제가 주의 사역을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이 병까지 얻어서 병상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청년, 우리의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일을 겪을 수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하시면 안 되지,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욥의 상황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처럼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냥 그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이 욥이었고, 또 우리는 그 상황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더 강하게 시험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즉 욥은 사탄이 더 강하게 시험해 오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의 온전함을 굳건하게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풀이하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온몸에 진물과 피가 나더라도 1장 5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을 예배함을 잊지 않았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기앗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악에서 떠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리고 온전하고 순전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잃지 않았던 것이 이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왜 말했을까요? 그것은 욥의 몸이 가려워서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예배하는데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인데요. 번제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불로써 이렇게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그 온전함,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을 예배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이 그렇게 예배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상황은 더 나빠지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장 10절에 보시면 욥은 하나님을 계속 예배할 뿐 아니라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인 것을 이 욥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까? 퍼뜩하면 하나님과 모세 지도자를 향하여서 원망의 화살을 쏟아 부었습니다. 물이 없어도 원망하고 양식이 없어도 원망하고 이런 일을 만나도 원망하고 저런 일을 만나도 원망과 불평을 쏟았는데 욥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의 온전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이런 고백으로 나갔던 모습이 이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즉 자기를 조롱하며 비난하는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욥의 상황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욥의 고백이 말처럼 이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 판단하고 왜 저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욥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가득한 고백이었음에 대해서 고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이 고백 가운데 나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 받으실지라, 이런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욥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장 3절 아까도 읽었지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서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이 고난 당할 때, 재앙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저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욥을 응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스데반의 죽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실한 스데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펴서 구원해 주셔야지 왜 죽게 만드셨느냐,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펴서 이렇게 일하셨으면은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을 건데 왜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보좌에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응원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고통당하는 욥을 바라보시며 사랑의 눈으로, 안타까움의 눈으로 계속적으로 보고 계셨다. 그 상황을 직시하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습 그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라만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가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였듯이 이 욥의 이 고통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그 고통 뒤에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 그리고 애매하게 고통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재앙이 찾아올 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도 이 재앙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그리고 순전한 모습, 악에서 떠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범죄하지 않는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삶은 힘듭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데 감사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는데 기뻐합니까? 그러함에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재앙을 겪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서로를 위로함과 격려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앞서 나가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냐면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하나님을 향한 이 바라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존경합니다. 왜 존경합니까? 그리고 성경의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기록해 놨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고 우리 성도의 삶은 그 고난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냈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요, 항상 그 교회에게 편지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함을 지켰듯이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지금 닥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빠진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예상했습니까? 갑자기 닥친 이 재앙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코로나 이외에도 다른 난관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나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큐티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밤잠을 설치는 분도 계실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요,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은 지나가고 새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욥은 42장에서 자기의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천 결의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완전히 처음 것보다 더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해석되어지지 않는 욥의 삶의 진정한 해석자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자체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다가오는 재앙과 같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악에서 떠난 모습, 그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모습을 계속적으로 견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